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과학 시간에 모스 굽기계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매끄러운 광물 표면이 긁히거나 마모되었을 때 얼마나 잘 견디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인데 1812년 독일의 광물학자인 프리드리히 모스가 고안해낸 방법입니다. 경도가 제일 낮은 걸 1도, 제일 높은 것을, 그러니까 제일 단단한 것을 10도로 해서 광물의 경도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열거를 한 것인데요,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해석, 정장석, 석영, 황옥, 강옥, 금강석. 이걸 왜 하고 있을까요, 제가? 저는 공부하면서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수학, 과학입니다. 근데 이 모스 굽기계만큼은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스 굽기계를 외우는 것도 아닌데 모스 굽기계 하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중학교 때 학원 선생님께서 이걸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느냐? 활석 많은 방형이 인정 없는 석황을 감금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외웠더니 25년이 지난 지금도 모스 굽기계 하면 떠오르고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명기를 기억의 말씀이다라고 이름을 하고 싶어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상황마다, 환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셨던 말씀, 이미 들어봤던 말씀, 거의 40년 동안 반복 또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 반복적으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이 이 모세오경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나빠질까요? 많은 요인 가운데 하나를 들자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거나 약속한 걸 자꾸 번복하게 되면 관계가 좀 틀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그 사실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고 그 사람의 신뢰가 결정되는 건데 이게 자꾸 번복이 되고 바뀌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를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가 가르치는 명령을 듣고 따라라,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작업을 무려 40년이나 하신 거예요. 430년 동안 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대로 약속이나 했겠습니까? 제대로 밥을 주겠다고 했으면서도 안 주고, 그죠? 오늘은 쉬겠다고 하면서도 일을 시키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노예처럼 대했으니까 제대로 인격이 존중되거나 약속이 지켜질 리 만무하죠.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에는, 이 내면에는 불신, 불평, 원망의 DNA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니까 사실 한 달도 안 되는 그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를 무려 40년씩이나 돌면서 이들의 불신, 원망, 불평, 또 의심,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세계관, 자아관을 하나둘씩 수정해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그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오직 참된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유일한 어떤 소망이, 구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총체적으로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재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또 반복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위 잔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잔소리를 해서라도 이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이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실 굳은 의지가 보일 정도로 이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 들어있는 성경이 신명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고난이 오면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과 삶의 흐름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이를 지탱하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지키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처럼 상황에 따라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가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날마다 그 기초가 흔들리다가 결국은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번복하거나 교묘하게 바꾸신 적이 없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자, 이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를 확실하게 당당하게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의지, 집념, 우리가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약속하신 바를 해내고야만은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을,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어떤 규례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이 규례와 명령들이 있지만 상황마다 바뀌고 수정되고 번복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믿는 만몬이라 불리는 이 돈도 우리를 때로는 배신할 때도 있잖아요. 상황마다 돈의 가치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힘을 얻고 이 돈이 곧 법이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찔러 상처를 내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내 영혼의 질병을 진단해주고 고쳐줍니다. 이 고침의 이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쓰라리지만 그 시간을 지나서 상처가 아물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곧 나를 해방시킵니다. 더는 동일한 질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준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확실한 약속을 합니다. 자, 첫째는 너희가 살 것이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가게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우상숭배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월등히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이방의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저번 주죠,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 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땅에 가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 땅은 풍요로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땅이에요. 현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이 말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땅 가운데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존해 주심을 믿으라 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크고 두려움의 영역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뒤집을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변혁의 대상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결국은 말씀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규례와 법도로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기도 하고, 지키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 우상숭배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족속들을 멸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흡수해서 우리가 믿게 될까봐, 그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을 맛보게 될까봐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라, 그들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치명적인 그 우상의 매력 앞에 쓰러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육은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을지 모르나 결국 주님 보실 땐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주는 자유함, 그 자유함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 공허함이나 허무함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날로 더해가는 삶, 살아있는 삶,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주어지는 두 번째 약속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얻게 되리라. 여러분,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에게 결국 열매가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요즘에 여름에 이제 보니까 유독 그 사람들이 서핑을 많이 하더라고요. 양양에도 막 서핑 엄청 많이 하던데, 여러분 서핑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파도를 잘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파도를 잘 탈 수 있습니까? 파도를 타다가 넘어지고, 파도를 타다가 파도에 부딪히고, 그러면서 배워야 해요. 파도가 치는 그 결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탈 수 있죠. 그죠? 안 그러면 자꾸 넘어지면 재미없고, 처음에는 다치고,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가 있어요. 자연의 법칙, 자연의 결을 잘 따라야지 이것 또한 우리가 잘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까? 모두에게 말씀이 들려집니까?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편리함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말씀까지 우리가 편리하게 받으려고 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애를 써가며 들어야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저만 애쓰면서 설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그냥 앉아서 찬양한다고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될까요? 애를 써야죠.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죠. 우리의 기쁨도 드리고 슬픔도 드리고 눈물도 드리고 탄식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모두 찬양의 곡조와 고백으로 올려드려야죠.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편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애씀과 섬김과 눈물의 공간이 되어야 돼요. 불편해도 좀 내가 힘들어도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들고 주님을 송축하고 목소리 크게 내고 그렇게 해보자고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단독자 한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게 먼저 회복돼야 돼요. 이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예배가 하나 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갈 때 공동체적인 그 회복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 눈치 보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함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온 예배인데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쏟아내야 그 비워진 내 영혼의 공간에 놀라운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온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예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유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을 하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잖아요. 내 자녀가 집에서 밥도 대충 먹고 공부도 대충 하고 모든 걸 대충 한다고 생각이 들 때 그저 이쁘다고 봐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가 예쁜 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당연하죠. 하지만 이쁘다고,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예쁘다고 썩어가는 걸 그냥 놔둘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온전한 관계로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도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태도를 바꾸고 부모를 공경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이 드리는 가장 최고의 행위, 찬양받아 마땅하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라면, 한 주간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죽을 것 같더라도,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가 예배 희망을 걸고 오는 거예요. 예배 희망을 걸고 우리의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시는 말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되든 안 되든 말씀이 주시는 방향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보고 주님더러 오시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내달라고 해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겪게 하시고 살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의지와 그 집념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그 은혜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애타는 마음이 담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야죠.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나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여전히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40년이 넘도록 듣고 하나님의 일로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보고 너희도 준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준행한 세월을 지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평하는 거,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속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더 악조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기에 더 악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고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쓰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힘과 능력과 소망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을 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기도해요? 말씀 없이 어떻게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이걸 알아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박스나 포장지를 이렇게 뜯고 나면 제품과 함께 그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잘 사용하려고, 잘 만들라고. 여러분, 사용 설명서를 잘 살피지 않으면 뭔가를 조립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조립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혼자 끙끙대면서 시간 낭비만 할 뿐입니다. 또한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조작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상황과 쓰임새에 맞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 이 라면 하나를 먹을 때도 그 봉지 뒷면에 보면 친절하게 어떻게 끓이는지 다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라면을 끓일 때 겉표지에 컵은 얼마, 몇 cc를 넣어야 되고 언제 넣어야 되고 언제 뚜껑을 열어야 되고 이거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요즘에는 이런 설명서를 베이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라면의 맛을 창조해서 먹습니다. 하지만 라면을 구성하는 이 면과 스프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요? 라면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맛이 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신앙생활을 라면의 설명서의 베이스로 해서 먹어보니까 좀 밍밍한 것 같아, 조금 더 넣고 이건 좀 빼고 물을 조금 더 넣을까? 물을 좀 뺄까? 스프를 다른 걸 넣을까? 한 2개를 더 넣을까?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입맛에 맞게 첨가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 위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됩니다. 맛을 내고 싶어서 첨가한 양념 때문에 말씀의 본연의 의미가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고 허점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뭘 더하려고 빼려고 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에 내 지식을 첨가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어진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자, 이 명령은 생명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인생은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이 마귀의 속삭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신실함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품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던 아담에게 다가와 속삭이는 존재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마귀는 하나님의 참되고 완전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더라도 괜찮아 라고 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묻잖아요. 참으로 정말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대상에게 그 명령의 참됨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해요. 뭐가 여러분에게 더 희망적이에요? 죽지 않는다, 괜찮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희망인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에 방귀를 들고 자신의 영역에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마귀의 실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 준행함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준행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명령을 준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 명령을 준행할 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과 헛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3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뭘 더하고 뭘 가하고 뭘 감할 수 있겠어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믿음을 다해서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유가 좀 침해되는 것 같고 속박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내 의가 들어가고 그것과 말씀이 결합되었을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말씀 위에 내가 올라서려고 해요. 내가 말씀을 움켜쥐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곧 법이라고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축구 경기를 많이 보시잖아요.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축구를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골을 많이 넣는 거? 물론 맞죠.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단순해요. 축구 경기의 규정대로,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 방식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기량을 펼치며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거친 파울을 하게 되면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를 2번 받으면 퇴장을 당합니다. 선수들은 이러한 정해진 룰 안에서 공정하지만 치열하게 경기를 하는 거죠. 경기를 보는 관중들을 또 보세요. 축구의 룰이 자꾸 깨지고 파울을 하면 야유를 합니다. 경기의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공정한 룰 안에서 멋진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에게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죠.
그리고 그 룰 안에서 경기를 펼친 선수들도 만족하는 거예요. 재밌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키지 않으려고 하죠. 마귀의 권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거스르도록 우리를 종용하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게 만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을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변질시켜 나가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룰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불순물이 가득한 컵 안에 점점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붓다 보면 불순물이 빠져나와요. 어느새 이 물이 정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비전.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불순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나를 왜 보내셨을까? 불순물이 가득한 그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가 공부한 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애초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시는 꿈을 꾸셨고, 지금도 변함없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신명기 4장 6절 세 번역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으면서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이 반복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지겹습니까? 그 지겨움이 결국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너무나도 많은 명령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호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먹게 하실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내 방식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세상이 제시하는 수많은 성공의 방식, 잘 사는 비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고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선포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 속에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겸허히 그 말씀의 머리를 숙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지켜나가는 준행의 삶을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내가 지금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지금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말씀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묵었던 신앙의 때가 벗겨지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하나님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정말로 기뻐하시고 함께 춤추며 노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이번 명절에 정말 하나님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메말랐던 그 영혼에 해갈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행합시다.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행하는 한 주 됩시다. 시작.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으며
그 말씀을 생명 다해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운데서 놀랍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놀랍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푯대가 되고 중심이 되고 무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 다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며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제사 드릴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